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을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한 번 더 시작. 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호세아 10장 12절, 호세아 성경 10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되셨죠?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이를 심고 분열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너희를 이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는 참 많은 사막들이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의 지역을 사막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사막 중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 있다고 하는데요. 칠레의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500년 동안 이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2015년도 3월에 이곳에 비가 내렸답니다. 비가 12시간 동안 강력한 비가 이 사막에 내렸는데 그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비가 약 그 지역의 강수량으로 말하면 7년 동안 내려야 될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막에 비가 내리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막 그 사막 흙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씨들이 막 발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대요. 그리고 다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더 건조하고 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합니다. 흙은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라?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이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죠? 흙으로 창조합니다. 예. 근데 이 흙이라고 하는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말은 먼지라고 합니다. 왜 흙을 먼지라고 불렀을까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물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봄이 되어진 중국에서 몽골에서 때 뭐가 날라와요? 황사가 날라오죠. 왜 황사가 날라옵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흙이 뭐가 됐어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불어오면? 바람이 불어오면 건조하니까 땅이 딱 흙이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달라붙지 못하고 붕 떠가지고 그게 바람을 타고 어디까지 와요? 우리나라까지 와요. 여러분들 막 어디로 들어가요? 콧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네. 미세먼지가 막 오잖아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뭐예요? 흙이에요. 물을 만나지 못한 이 흙은 뭐에 불과해요? 먼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뭐야? 티끌, 먼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존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인간은 뭐밖에 안 돼요? 흙밖에 안 돼요. 뭐밖에 안 돼요? 먼지에 불과해요. 먼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흙을 빚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네, 잘 보세요. 근데 이 흙이 무엇을 만났을 때? 물을 만났을 때. 그래서 첫 번째로 부어주는 그 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 뜻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붓다. 흙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붉어요. 뭐 때문에 붉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닿을 때 붉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붉어진 게 아니라, 흙 색깔이 붉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가 흙과 이겨져서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아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아담들에게 누가 오시죠? 의의 비가 쏟아집니다. 성령.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자, 흙이 불과했던 내가 뭘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뭐가 된다고요? 그 아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인간이 누구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4절에 보면 대략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봐볼까요?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대략이라고 하는 말이, 내력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독자들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대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는 이미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지금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들에 초목이 자라게 만들고 채소가 나도록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 2장 5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이 사이에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이라고 하는 말을 써주면서 지금 모세가
이 독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땅에. 이 땅에. 이 흙. 자, 뭘 내리지 않았어요? 비를 내리지 않아요. 왜요?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대요. 경작이라고 하는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로서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할 사람이 없대요. 없어가지고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대요.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누가 없어서?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어디에? 땅에. 저 땅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저 땅은 누구를 말하고 있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땅, 저 흙은 누구예요? 나야, 나. 저 땅. 여러분, 이 땅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나야, 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가치가 없는지, 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먼지, 흙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막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고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대장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누구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되어지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요. 스스로. 그런데 아무리 그래봤자 뭐에 불과해요? 먼지야.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유대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여기려고 하고 보려고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흙이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땅에 뭐를 내려주셔야?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 그럼 저 비는 언제 내린다고요? 경작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땅에 이 땅에 경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뭘 입고 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죠. 네. 첫 번째 이렇게 오셔요.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뭐해요? 경작해요. 경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서 뭘 내도록 만들어요? 채소와 초목이 나도록 만들어 소산을 얻도록 만드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 저 들, 저 밭 보세요. 저 땅과 저 들과 저 밭은 똑같아. 근데 하나가 다른 나라가 뭐냐면 밭이에요. 저 밭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밭이 저 땅과 그 들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밭을 만들어내요. 밭은 울타리를 쳐놓고 내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하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넣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어요.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비야. 우리나라도 보면요, 천수답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오직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바로 농사를 필요로 하는 적절한 비가 있는데 겨울에 내리는 비, 그 다음에 봄에 내리는 비,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비가 있냐면 소낙비가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스가랴 10장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저수를 각산하는 게 주리라. 자, 비가 몇 번 나오죠? 봄비, 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내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봄비는 이제 무슨 비냐면 늦은 비예요.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랬을 때 저 봄비는 늦은 비고 겨울비는 이른 비예요. 그리고 저 소낙비는 봄비와 그 다음에 겨울비 사이에서 내려지는 비가 소낙비예요. 이 소낙비가 바로 겟셈이라고 하는 비예요. 이 겟셈이라고 하는 이 비는 언제 내렸냐면, 처음 언제 내렸냐면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내린 비가 겟셈 이 소낙비예요. 네, 이 소낙비가 정말로 중요한 게, 이 소낙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겨울에 씨를 파종하고 봄에 거둘 때에 가장 중간에 필요한 비가 바로 이 소낙비예요. 근데 이 여호와께 뭘 하래요? 뭐 하래요? 비를 뭐 하래요? 구하래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비죠. 농부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저 비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구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까닭은 뭐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못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금 겨울에 파종을 하고 봄에 거두는데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곡식이 어떻게 돼요? 빼빼 말라가고 타려가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없어. 곡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거기다가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인데, 물이 없으니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어떻게 해야 돼?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래요? 네, 구하래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내가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농부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겨울비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땅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호세아에서 성경에서 묵었대요. 땅이 묵었대요. 그 땅이 묵은 땅에 뭐가 내려야 돼요? 겨울비가 내려야 돼요. 그럼 땅이 어때요? 그 굳은 땅을요, 가로파요. 그리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땅은요,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가 막 들어가가지고 파헤쳐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지으시고, 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이 땅을 새롭게 갈아엎을 수 있는 분이 바로 경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에요. 네, 그분이 내 속에 오셔야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 안 바뀌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왜 안 바뀌어요? 안 바뀔 수밖에 없겠죠. 왜? 누가 와야 되는데? 누가 와야 돼요? 경작할 사람이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그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에 의해서 심령이 새롭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날까? 나는 왜 안 바뀔까? 나는 이렇게 변화되고 싶은데 안 될까? 나에게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경작할 분이 오셔야 돼요. 경작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야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뭐를 내리셔가지고 비를 내리시고 말씀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뭐가 자라도록 곡식이 자라도록 소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바로 풍성함을 상징해요. 예. 그리고 열매를 맺기도 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죄나 심판이나 죽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홍수를 40일 동안 만들어서 범람하게 만드시는 것은 전부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문명이 발달할 때 보면 무엇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죠? 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보통 이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비옥하게 돼요, 토지가. 뭐냐면 기름 막 이 거름들이 막 밀려와서 막 또 밀려와서 쫙 뿌려주거든요. 다른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 주변에는 많은 비닐하우스들이 막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비옥한 토지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새로운 땅,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홍수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홍수가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죄와 심판,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26절에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4장 26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막비를 내리리라. 이게 겟셈이라고 하는 소나크예요. 이 비가 무슨 비라고 그래요? 복된 장막비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비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땅이 먼지가 펄펄 나고 아무것도 안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도 그런 복을 주셔야,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산업 위에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돼요. 때를 따라서. 근데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기한전에 다 어떻게 되죠? 예, 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연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봤다면 이제 이 부분을 좀 영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 신명기 32장 2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2절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쇠쇠 위에 가는 비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쇠쇠 위에 가는 비로다. 그럼 나에게 내리는 비는 저 자연적으로 내리는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무슨 비가 내려야 된다고요? 무슨 비가 내려야 된다고요? 말씀의 비가 내려야 돼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무슨 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비가 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기경이 되고 묵은 땅이 바뀌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9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22절에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느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아니하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바로 말, 교훈이 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10절을 보면
이사야 55장 10절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 피를 내리워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52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마음에 누구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뜻을 품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누구의 뜻을 품고 살죠?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 뜻이 이래, 그러니까 너희는 내 뜻을 받아서 내 뜻으로 살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내 뜻을 품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집어쳐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계획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뭘로 산다고요?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사람의 뜻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8절을 볼게요. 창세기 3장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정작할 사람이 오고 비가 내리면 초목을 내고 뭘 낸다고 그랬죠? 채소를 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땅이 내게 뭘 낸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바로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6장 8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6장 8절. 성경 찾는 게 빠른 거예요. 자, 봅시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죠? 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저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어떻게 하죠? 쫓겨나오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와요. 그게 뭐죠? 둘이에요. 자, 여기에서 뭐를 하죠? 농사를 져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요. 이제 타락한 아담이 여기서도 뭐 해요? 경작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을 했는데 들에서도 경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가지고 결실을 거두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가시덤불이고 그게 뭐라고요? 엉겅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농사를 짓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초목과 채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 생각으로 지은 것들을 율법적으로 지은 게 뭐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래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대요? 불살라 버리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인 행위,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품어져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요? 불살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와 엉겅퀴를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그 땅을 기경해가지고 새로운 열매가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 지금 있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2절을 보면 요한복음 4장 12절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12절을 보세요. 4장 12절. 자,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방시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수가성인 여자에게 목마른 이 여자, 물이 없는 여자잖아요. 이 물이 없는 여자에게 맨날 물을 먹긴 먹는데 계속 안 말라. 이게 율법적인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을 먹고 있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이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대요? 샘물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흙이 먼지인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뭘 준다고요? 첫 번째 주는 것은 피고요. 두 번째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저 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물을. 네. 그 먼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저 물, 우리를 기경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물을 먹는 자, 그 말씀, 그 진리를 먹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속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었으니까 그 물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것은 그 물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 돼야 돼요?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농사를 우리가 농부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논에 가서 농사 짓고 밭에 가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농사를 짓는 방법이 다 달라요. 고추 농사를 같이 짓잖아요. 또 뭐 배추 농사도 짓고 다 달라요. 똑같은 작물을 키우는데 밭에 가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질, 그런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밭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그러면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를 그 밭의 모양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막 성품이 깔끔한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도 어떻게 해요? 아주 밭에 가보면 깔끔해요. 근데 성품이 좀 지저분해요. 그럼 밭에 가면요, 밭도 지저분해요. 그래요.
가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시골 밭에 가가지고 우연히 가본 일이 있으면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밭들마다 농사를 짓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보통 이 서울에서 살다가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을 귀농하잖아요. 그러면 뭐 져요? 농사져요. 여러분, 땅에다가 곡식만 심으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 심을 건지 밖에 봐야 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옆집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보면 돼. 옆집 할머니가 지금 밖에 나가. 따라가 봐야 돼. 뭐하러 가나. 그러면 배치받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때가 어느 때구나 뭐 한다구나 또 가서 해. 근데 잘 한 번도 적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몰라. 제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겨울에 뭐 했냐면 꽃을 모종을 해. 하우스에다가. 네, 하우스에다가. 뭐 지금 가보면 막 고추가 자라고 있죠.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 그거 못해. 네, 그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줄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속때에 보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무슨 동산이 됐다고요? 물된 동산이 됐대요. 네. 누가 물을 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 한 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는 많은 결단도 해요. 많은 계획도 세워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꿈도 꾸고 막 해요.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고 메마라 죽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그곳에 어떻게 해요?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농부가요, 농사를 짐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늘에서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은요, 매일같이 밭에 가고 매일같이 노래 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부 하지만 그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를 내리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골에 가면 밭이 하나 이렇게 원래는 논이었는데 그 논을 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밭 옆에는 늘 항상 물이 흘러요. 왜 흐르냐면 그 산 중턱에 샘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솟아나는 샘이 있어요. 그 샘 밑에 저수지가 하나 있고 좀 뜸봉 같은 게 하나 있고 거기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요. 그 곁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어서? 물이 옆에 있으니까 끌어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추 같은 거 겨울에 농사 질 때도 보면 그 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농사가 돼요. 농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비, 성령의 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에 미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